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려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갱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데서 세상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통되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전도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칫하게 되면은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면 된다, 이렇게만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 눈치도 안 봅니다. 아예 표나 의식할 정도지. 그래서 시대의 고비마다 바른 말을 해야 될 교회가 일절 침묵으로 일관해버리고 악에 대해서도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꼭 예수 믿고 천당만 보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 영혼만 구원받아가 천당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가는, 개조해가는, 개혁해가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했고, 유럽 교회는 그나마도 천당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가하지 못하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데 밀려버리니까 아예 유럽 교회는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할 때 이것이 단지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버리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도 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절 함구하고 전혀 교회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가끔 우리 교회 소개했던 말씀인데,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더라.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지금 예배당을 지어놓고 찾아오면 전도하고 안 오면 그만이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여기 보시면은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민족사에 존경할 만한 그 지도자 중에 몽양 여운형 선생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 국민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별과 같은 인물이고 아시아의 가장 큰 지도자다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승동교회라는 교회에 나가서 클라크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전도사가 돼요. 여운형 씨가. 전도사가 돼서 얼마나 대중전도, 회중연설을 잘하는지 여운형 전도사가 한창 열심으로 일할 때 여운형 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3,000명을 넘었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용감하고 온 일본 관료들이 다 여운형 씨 연설에 감동될 만큼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월남 이상제라든지 안창호라든지 백범 김구라든지 죽산 조봉암이라든지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준비할 그 때에 크리스찬 지도자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선구자요, 선지자요, 선견자요, 선각자였다. 항상 보수하면서 맨날 죽어 천당 가는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사회 발전과 개화와 계몽과 이런 일에 범사에 앞장서였어요. 어쩌다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보수하면서 캐캐 묵은 그런 맨날 죽어 천당 갈 그런 죽은 소리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픽 하면서 성경만 가르치시오 그러면서 픽 탈퇴하고 가본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면은 이 사회가 변하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살만한 땅을 만들어야지 성경 가르치고 맨날 죽어서 천당만 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주의 개혁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위축되고 경색되어 있고 아주 폐쇄적이고 전혀 사회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어서 천당만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 초창기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위대한 선각자요 선구자였는지 우리가 좀 옛 어른들을 좀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양아들 삼아가지고 키워낸 김규식 박사 같으면 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때 세계에 11개국을 국어를 했을 정도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송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인물들을 교회가 길러낸 겁니다. 어느 날 교회는 그때에 비하면 교회 자체가 목회자들 정신 상태가 너무 보수 안에 죽어가는 교회처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다시 그걸 위탁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긴 말씀인데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요,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을 지키면은, 가르쳐서 지키면 천당 가고 말고지. 아무리 예수 십자가 복음 어쩌고 해도 산상보훈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와 사회는 급격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창수 안 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삶의 본질인 고도의 윤리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될 만큼 그렇게 윤리적으로 미담의 꽃을 피우지 못하면은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교회 오는 사람, 교회 데려와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를 삼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사도들에게 위탁을 하셨고 또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은 교통도 통신도 불편하고 치안도 보안도 보장이 안 되고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에도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사도들은 그렇게 나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도를 세상 만방에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하는 소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은 예수님께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끔 그런 인물들을 길러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뜻을 받들지 못했고 극히 일부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사도들의 여러분 교재 636페이지에 사도들의 전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역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건데 그러면 당장 일어나는 게 전도가.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받았으면은 어디서 누구를 가르쳐야 되지. 마치 그저 수유하는 젖 먹이는 엄마가 젖이 가득히 불었을 때는 아이가 그걸 누군가 빨아먹어야 시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진리가 충만해지면 어디 가서 가르쳐야 사람이 살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 전도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어디 가면은 회당을 찾아가게 되고
회당을 찾아가면 당연히 안식일마다 모이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라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추방되어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져서 서러움 당하고 삶이 어렵고 할 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래 어렵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이런 막연한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가 메시아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대상일 때 기본 선교가 유대인들 대상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는 전혀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이방인에게는 언어가 문제예요. 언어가 소통돼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일단 이방인 세계는요, 대개 다신론 세계입니다. 그때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없었고 다신론, 신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미신과 우상숭배와 이런 그 어떤 지역의 토속 종교와 이제 변론을 벌이거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신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분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런 걸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전도는 쉬우려면 아주 쉽고 안 되려면 아주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돼버리고 쉽게 될 때는 아주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는데 바로 교회가 됐죠. 왜냐하면 구약에 닦아온 그 깔아 쭉 내려온 그 이어져 온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 된 데서 뭐 유대인들 반대 때문에 또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용했냐면은 이방인들 세계는요 되게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견 이게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그 행동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훨씬 도덕적이에요. 첫째, 간음 이거 안 하거든요. 이방인 세계는 제일 음란한 죄가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7계명을 보면 큰 죄가 된 데서 간음을 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이방인들 눈에는 그 정말 유대인은 경건하다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라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아주 쉽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 계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 하는 것도 이제 확실히 보여줘야 돼.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처절하게 절박하게 됐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걸 이제 전하면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계신 것만 확실히 되면요, 워낙 다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죄인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행위를 해서 꼬치꼬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의는 거주를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애를 먹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워낙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 해가지고 빨리 이방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하는 그 원리대로라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만 제대로 심으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지금 한국 사람에게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가장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도 하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12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사도들의 전도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집사들도 전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을 일단 배웁시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 전도자라는 전도사라는 직제가 아니고 온 삶을 전도하는 일에 바치는 그런 사도가 아닌데도 집사 중에서도 온통 삶을 전도하는 일에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8절에도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유하였다.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언어에는 집사란 말이 없고 7이라는 말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그 7을 뽑은 게 구제와 이런 것을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였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다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그러니까 사도만 전도하고 선교사만 전도하고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들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집사 말고 이제 일반 성도들도 전도를 하는데 사울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줄을 보세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 설립할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과 같은 그 설교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10년 넘은 됐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 모이게 하는 것은 전도해서 모여서 교육을 하고 훈련 받으면 또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도록 전도하고 또 흩어져서 선교하게
전도와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대개 목회자들 대부분이 끌어모아 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어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런 마인드에만 굳어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 우리가 신학할 때 나왔던 개념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전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흩어지면 교회가 망해버리는 걸로 생각해요. 끝없이 전도에서 모이게 하고 훈련 받으면 또 흩어져서 또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8장 1절에 오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흩어지는 것이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할 것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예배당이란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거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목사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사람을 키워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게 양쪽이 다 잘 돼야 돼. 아직도 우리 국민의 80%는 불신자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90%가 불신자입니다. 90%, 95%.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끝없이 여러 곳에 갖다 심어야 돼요. 자, 2절에 보면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4절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 말도 섞기 싫어하는 사람들 땅에 가서 예수님이 이틀 밤을 유하시기도 했다. 뭐 그런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도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데 무슨 복음에 들어가겠나 하는 곳에서 오히려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도무지 그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교회가 더 잘 된다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저런 데는 안 될 거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나거든. 거기 오히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사도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집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아까 거기 8장 8장 1절에 보면요. 동그라미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때가 아마도 신자가 수만 명이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기간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날부터 사도행 8장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그 매일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때문에 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돌아오고 해서 집사를 세웠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자 바로 교회 불평이 나고 뭐 옥신각신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더니 7장에서 스데반으로 순교하고 8장에 흩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교회가 커지면은 대개 싸움이 납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커지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싸움이나 해야지. 전도 안 하면 뭐 하겠어? 싸움이나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대개 교회가 안에 내분이 생겨요. 그래서 끝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싸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안 하면 서로 뭐 네가 됐다 네가 뭐랬다 그러니까 안에서 원망이나 생기고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싸움이 나가지고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핍박이 나서라도 흩어져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 여러분,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뜻은 인간이 똘똘똘 뭉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떻든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건데, 인간들이 인간 정치적 목적으로 흩어지지 못하게 바벨탑을 그래 쌓아놓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고 뭐 이러면서 안 흩어지려고 하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 뭉치려고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해서 흩어보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네가 더 먹었다 내가 더 먹었다 구제에 누가 빠졌다 뭐 우리만 소외됐다 이런 음악이 날 때 핍박이 나가지고 흩어지게 했다는데, 여러분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면요 핍박이 나서라도 흩어보내신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이제 8장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봤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첫째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 열심히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면요 거기 놀랍게도 이상한 이런저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낫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뭐 기적이 나타나요. 이 복음 전하는 곳에. 저는 처음에 믿자마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열심히 이제 막 사람 못 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간이 제가 초신자 때인데 금서교회에 있는 거기서 한쪽 양지 쪽으로 우리 둘레길 돌아오던 그 양지 쪽에 있는 셰터라는 마을에 청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 방문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이고 그래 갔더니요 배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냥 아는 게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세상 얼마나 쉬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이후에 그 복수가 살 빠져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그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열심히 복음 전할 때 반드시 그 복음 전하는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곳에 어떤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것도 잘 모를 때인데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 때. 집사도 제가 얼마나, 물론 서리 집사지만은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한 6개월 교회 다니고 학습받고 한 1년 돼가지고 세례 받자마자 교사요 집사로 임명하더라고. 서리 집사로 1년 된 사람을.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금 동의보감촌까지 그 우리 고향 동네 그 금서수철에서 자갈밭길로 20몇 길이거든요. 이 또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가지고 길이 형편없는 길이에요. 근데 자전거 타도 좀 요즘처럼 잘 나가는 건 자전거가 아니고 어떻게 찔긴지 앞만 밟아도 안 나가는 그런 자전거인데 그걸 밟고 목요일 저녁에 오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전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집회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하는 그런 때에 역시 귀신도 많이 역사하고 성령도 막 역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못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또 우리가 일하면요 절대 홀로 두지 않고 복음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손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사들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저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지금 시대가 2000년 전 시대인데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는데 그 영역이 본도가 어디냐면요 터키 중북부 흑해 남단입니다. 폰투스,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래서 지금 현재 터키 땅 전역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면 여기서 읽고 또 한번 복사해놓고 또 딴 데 보내고 딴 데 보내고 해가지고 그때 문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이 문서 전도, 즉 편지를 써가지고 전도하는 형식을 2000년 전에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편지 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 메일을 쓸 수도 있고 뭐 또 문자 메시지로 쓸 수도 있고 유튜브에 담아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담아 보낼 수도 있고 뭐 매체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많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이명철 씨가 누가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를 보고 우리 샤론교회 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하나는 불법 CD이고 하나는 유튜브를 보고 세상에 성경 이런 말씀을 처음 알았다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매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니까 페이스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샤론 교회 가족 치고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다 가입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거나 누가 좋은 설교를 한 걸 제가 올리면요. 여러분이 퍼다 나르고 공유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공유하고 가져가고 이거 퍼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올린 걸 퍼나른 사람이 5명도 채 안 돼. 이렇게 전파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어떻게 확산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전부 페이스북 다 가입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퍼날라야 자꾸요.
그러면 퍼집니다. 아니 교회 성장을 바라고 복음 전파를 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가 됩니다. 가만히 끄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목숨을 떼 걸고 죽자 살자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것도 계속 그 공유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확산되고, 유튜브에 있는 것도 그걸 계속 그 주소를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계속 확산되는데, 이것이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방법이 또 있어요. 그 6월, 오늘이 6월 4일이죠. 6월 말까지 제가 다음 주일까지 제가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 명함을 디자인할 테니까 자기 이름하고 우리 뭘 쓰느냐, 이 샤론 교회 인터넷 그 홈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주소, 우리 유튜브 대화설교 주소, 그리고 저의 페이스북 주소, 이런 거 이런 명함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샤론 교회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걸 명함 전도지로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인사하면서 명함을 좀 그 예의도 되고요, 또 전도도 되는 거야. 근데 뭐 주 예수님이다 그거 쓰지 말고 그러면 벌써 들통나고 안 되는 거라. 이거 한번 보자. 뭐가 있는지 줄까 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빨려 들어오게. 그럼 명함 전도지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전도지 것도 좀 벌써 전도지 냄새가 나잖아요. 명함은 또 그리 전도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 주 예수 뭐 이런 것도 쓰지 말고 거기다 이제 인터넷 주소하고 시간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또 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를 할 때 대표적인 한 사례가 되어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아덴에서 전도했던 건데,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물론 뭐 변론이라는 게 그리 열매를 가져오지 않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리스 아테네를 갔을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받은 충격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건 복음 전해봐야 안 되겠다. 뭐 요리 생각하지 보통. 여 전해가 뭐 되겠나 하고 이래 낙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그 아테네는 그야말로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철학의 고장.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된 세상, 그리고 또 철학이 본고장이라는 그 아테네에서 전해서 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열매가 있던 어떤 변론이라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때로서는 아덴에서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 그러나 나중에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가. 또 18절, 어떤 에피큐리오스 철학자들과 스토이시즘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러기를 야, 이 말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이런 얘기를 그 이방신을 전하는 상관보다 하니 이는 예수와 및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생소하니까. 그래서 뭐 아주 그저 비아냥거리는 쪼로 그렇게 반응이 시동치 않았습니다. 그거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가는데
말하기를, 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뭐 이상한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무슨 뜻이 우리 알아보자, 야. 하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왁작지글 하고 말썽이 나야 누가 그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성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이요, 요즘 말하면 그냥 뉴스입니다, 뉴스. 그러니까 캐캐 묵은 소리보다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일 외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뉴스가 무슨 장사가 되겠나 싶어도요, 요새 뉴스는요, 연속보다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 듣는 소리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사고가 진보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우리 샤론 교회는 샤론 교회면서 새로운 교회다. 새로운 교회. 다르다. 하고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가물 지르고 돌아다녀야 돼.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놔두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배울 수 있다. 이런 거 자랑거리 아닌가요? 또 시간 못 내면 4박 5일 하는 시간 내봐라.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번역을 뭐랄까요 완곡하게 좋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에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아주 굉장히 비하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데이시 다이몬에서 테로스라는 그런 말을 직역하면요 꽤 미신적이다. 내가 너 동네 돌아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꽤 미신적이다, 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하리라. 참 말 시작을 아주 재치 있게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많이 섬기고 많이 챙긴다고 챙겼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신이 있어가 섭섭해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신들은 여기 와서 얻어 잡수세요 하고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아테네 사람들이 안다고 떠들면서 섬기는 유명한 신들은 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 알지 못한 그걸 내가 알게 하겠다면서 그걸 단초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 같은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겨우 꾸려나가는 그런 구차한 그런 신이 아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또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두고 보통 복음주의 개혁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실패했다. 뭘 실패한다면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 한 입 짊어지고 가도 그거 안 들을 사람이에요. 철학자들이고, 그것도 철학자도 양파가 극단적으로 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함께 있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명확한 잘 준비된 설교입니다. 문제는 들을 사람들이 대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설교 잘못한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는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잡다한 이런 시는 그 아니고, 정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로서는 그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열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만 놓고 바울이 설교를 잘못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전혀 잘못해 보지 않습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이 설교는 아주 명설교예요. 그리고 명설교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설교가 지금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을 상대할 때 무엇부터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유일 절대성을 먼저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28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그 그리스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그런 말 한다면서 왜?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다면은 신을 무슨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가지고 새긴 것들과 그리 생각되겠나? 그러면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물론 이렇게 짧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후대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누가가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32절에 그때 이제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 기롱하고 혹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저에게서 떠나는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자, 그래도요, 여러분 한 번 설교 가지고 몇 사람을 얻으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다 디오누시오라는 그 아레오바고 가는도 수많은 그 농객들의 무슨 변론과 철학 강의를 들었을 텐데, 그 디오누시오가 바울이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건져도요, 그걸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사람도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몇 사람 믿었다는 건데 실패한 게 아니죠. 한 번 설교하거나 한 번 강의해가지고 뭐 한 사람 두 사람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막 한꺼번에 여러 수백 명 이렇게 회개 안 했다 해가지고 이걸 실패한 설교를 자꾸 그런 안목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혀 다르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해가지고 증거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유대인들처럼 할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입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 계신 걸로 하고 하나님과 막 관계를 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사형리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 단계를 놓치면 간과할 수 없고 놓쳐서 안 돼요. 반드시 그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저 자신도 처음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신앙의 첫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주면 그거 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디자인 해봐요. 좋은 전도지를. 이번에 에스라 포럼 때는요, 가을 포럼 때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전도지 하나씩을 만들어 가지고 오기로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고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해서도 안 되고 미국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해서도 안 되고 정말 제2의 종교 개혁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데서부터 최후의 심판 요한 계시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돼가지고 정말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 제가 7월 달에 7월 중순경에 전에 갔다 온 그 경주 구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특강을 하게 됩니다. 2박 3일로 뭐 저녁 시간을 주로 하게 되고 낮 시간에 교역자들을 만나서 우리 종교개혁이 실패했다. 다시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해도 한국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 되면 10월 마지막 주간에 뭐 반짝하고 뭐 500주년이다 뭐 기념 예배하고 뭐 그런 건 끝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안 갖고 있어요. 마치 잘 개혁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봤잖아요. 12가지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부터 지금 우리가 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 음식까지 12가지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참 개혁이다. 그리고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이게 기독교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도, 삶을 바로잡는 도를 우리가 배워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 범사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달라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삶의 도, 믿음의 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삶의 도를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율법 다 폐기한 것처럼 때려치워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믿어 자꾸 죽어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치고 하니까 믿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위생, 의료, 환경, 복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또 제시해야 되고 나라에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대로 목소리를 가끔 내고 해야지.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침묵으로 일관해버리고 마치 세상은 관심도 없고 우리는 막 죽어 천당 가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도됐다는 건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최순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 사회가 뭐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 와서는 지금 와서 그 노 목사님 평소 뭐 시국에 대해 가끔 막 목사님 말이 맞네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은요. 전에는 항상 목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불편해하다가 지금 와서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앞서가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선견자요, 선지자요, 선각자요, 선구자요, 진보적으로 이 사회보다 우리가 앞서가야지. 맨날 뒤에 쳐져가지고 뒤에도 하는 걸 가지고 보소보소 그러고 있으면요. 그래 우리 사회에서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의 방향을 교회가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선구자적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또 그래야 전도가 돼요. 보수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 사회에서 가장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살아야 돼. 자기들만 뭐 믿고 죽고 자꾸 천당만 가려고 한다.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가 그 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든 움직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냥 놔두면 그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자,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642페이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중에서는 최고의 전도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강좌예요. 4박 5일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4박 5일을 시간 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단번에 관통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걸 심어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은 대화설교입니다. 세밀하게 성경 강좌가 마치 숲을 보듯이 전도하는 것이라면은 대화설교는 나무를 보고 뿌리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향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세밀히 보는데 그래서 이 샤론교회에 오시면은 1년 안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세가족부에서 그 안내를 하고 그리고 5년 그러니까 한 해 한 번 정도로도 시간 내서 참여해 봐야 됩니다. 만약 참여 못하면 그 녹음된 걸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적어도 그 우리 교회에서 배워서 나갈 때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은 후에 가르칠 만한 자신이 있다 싶을 땐 또 나가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한꺼번에 뭐 많은 사람이 이게 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나가서 전하는 게 좋아요. 교회 없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면 더 좋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게 시작하니까 그래도 부산에 샤론교회가 생겼고요. 양산에 샤론교회 생겼고 김해 샤론교회 생겼습니다. 마산에 교회가 2개가 또 나와 있고 충곡 함안 충곡에 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생겼고 포항도 있고 안동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눠 보내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 다 모으면요 성도 수가 꽤 많은 거예요. 우리 예배당 벽돌 안에 들어와야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흩어져 함께 예배는 다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성경 강좌. 너무 길면 다 못 들을 수 있으니까 4박 5일 하는 거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완전 불신자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에 듣고 나면요 되게 거듭납니다. 4박 5일 만에 완전 딴 사람 돼요. 완전 불신자도.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이 너무 지루하게 시간 많이 보내버리면요, 처음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곧바로 그냥 성경 강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논 중인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 에스라하우스 운영 체제를 조금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전국의 에스라 동역자들이 한 40-50명 목회자가 되는데, 그 교회에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공통으로 교육을 기초를 확실히 해주는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올해 출판된 성서적 종말론을 확실하게 해서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교사들을 따로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특색 있게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조금 달리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경파에 가보니까 우리 샤론 교회에서도 아직도 성경 강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꽤 있어요. 보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안 가보고 믿는 거 보면요, 세월 자꾸 낭비하지 말고 적어도 몇 번 참여해 보시고, 또 오래전에 참여해 본 분들은 지금 와서 들으면 강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야 되느냐, 어디 가서 가르치고 싶어서 몸살을 한다 할 때까지 들어봐야겠어요.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면요, 어디 가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요,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에 관한 것은 제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또 전도에 관한 책들도 좀 사서 공부도 하시고,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240-50명 되다가 지금 100명 정도는 이제 갈라져 버리고, 지금 우리 150명도 채 안 모이는 것 같은데, 다시 나눠줄 만큼 나눠줬으니까 또 좀 채울 수 있도록 빈자리 없이 열심히 전도해서 샤론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사도들과 집사들과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잘 배워서 샤론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완전 불신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열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사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